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 심령 위에 은총의 표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한 신앙 생활이 전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각 심령 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 위에 하나님의 계획된 그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각 심령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오래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숨은 상처들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인 이 날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시간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각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러한 은총의 표적,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만나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붙잡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완전한 참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완전히 끝내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좌로 미래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 우리 가운데로 오신 그 예수님은 보좌를 출발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떠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메시아이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출발하기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작정하시고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이미 작정하셨고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결정하셨고 작정하셨고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신 그 일을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기 전에, 아니 오늘 교회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결정하셨어요. 헌금을 어떻게 하기로, 얼마 하기로 작정하시고 오늘의 어떤 스케줄을 결정해놓고 오신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실 때는 이미 작정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메시아의 이름으로 품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추적하셔서 일을 이루어 놓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형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구덩이에 빠졌고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지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략에 멈춰지지 않으세요. 손길을 놓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심에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용납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품에 안고 세월을 두고 그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결정이라도 하나님의 전능의 모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기어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무리 변변치 않고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딱 놓고,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쓸데없는 어떤 일이 내게서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은 가차없죠. 정확하게 우리는 분별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인간같이 하니까 이상하네. 인간과 같지 않은 우리의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그런 실수, 우리의 그런 허물 관계치 않으시고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끌어안으세요. 그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보고 있는 야곱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해 안 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여기기에 조금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심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의문도 가졌는데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이삭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야곱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기어이 언약이 성취되어질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그들을 앉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결정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지금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진짜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세요. 완전한 왕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용서하셨고 앞으로도 용서하시기로 작정한 참 제사장이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로 흘러오기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수하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실수 많은 우리의 걸음을 여전히 인도하셔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선지자요, 영원한 우리의 왕이고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세요. 완전하신 메시아이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봅니다. 지금 요셉에게 다시 쌀을 사러 올라왔어요. 야곱이 놓지 못하던 베냐민이 결국은 고난의 끝에 야곱도 손을 놓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정말 막바지 코너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은 몰아붙이셨고, 그리고 그 끝에서 야곱은 손을 놓게 됐고 그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 요셉에게로 와서 쌀을 사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요셉과 함께 지난 시간 우리는 함께 만찬을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쌀자루를 정말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은 형제를 향한 요셉의 사랑은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워요. 지금 요셉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만큼 줘야 돼요. 가져온 돈만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마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워서 보내는 게 요셉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준비한 것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애쓰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이 아니라 실을 수 있을 만큼,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미 마음으로 결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차를 한 대 가져간다, 두 대 가져간다. 그래서 빈 그릇을 빌되 많이 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실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인생 속에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넓게 여는 겁니다. 마음을 넓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이겠어요? 양은 각자가 준비한 만큼이죠. 여러분, 각자가 준비된 그릇만큼이 우리의 양인 거예요. 그분은 끝까지 주고 싶고요. 꽉 채울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을, 신앙의 그릇을, 삶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냐민과 함께 쌀을 가득 채우고 신나는, 이제 조금 전에 만찬도 끝났겠다. 기분 좋게 아버지 집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뒤쫓아오는 거예요. 청지기가 뒤쫓아와서 우리 주인의 은잔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와 형제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절대 그러지 않았다.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종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베냐민의 그릇에서 발견되고 이들은 몽땅 지금 다시 요셉의 집으로 불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입장에서 볼 때, 형제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썼죠. 지난번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시므온이 감옥에 잡혀있고, 이번에 와서도 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억울해요. 분해요. 누명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저 위에서 보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면 이건 억울함으로 해석될까, 아니면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모략으로 해석이 될까요? 당연하죠. 이건 억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사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수평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는 알아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감정은 억울하다, 아프다, 분하다, 속았다 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장성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올라가서 그 위에서 우리의 일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억울한 게 아니라 감사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잠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모략이 안 보여지니까 우리는 그 드러난 상황의 감정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은 그 일을 통하여 내게 진짜 감사, 진짜 땡스기빙의 은혜를 허락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략이 전개되어지고 있구나라고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을 준 거예요. 우리의 감정으로 말미암은 표현이 아니라, 의사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모략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신뢰하니까, 나의 왕이니까,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나의 길을 인도하는 선지자니까 하나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이해 안 될지라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모략이 이어지는데 억울한 모략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누명을 누가 쓰게 돼? 베냐민이 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보다 억울함에 대해서는 요셉이 할 말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누명에 대해서는 할 말 있는 요셉인데 자기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지금 형들을 지금 쉽게 말하면 다스린다는 표현이 억압으로 힘을 가지고 억압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요셉은 자기가 익히 아는 그 누명을 가지고 지금 형들과의 관계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요셉은 형들에게 누명을 썼어요. 억울하게 던져졌고 팔려왔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간 이 일련의 일들이 요셉에게는 그 모든 세월의 아픔보다 억울했던 일보다 오늘의 결과가 그 모든 걸 퉁치고도 남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계산을 해본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본다면 훨씬 더 유익했다는 거죠. 그 누명을 썼던 그 세월들이 자기에게는 훨씬 더 유익이 되어진 거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 경험이 자기에게는 크나큰 유익이었기 때문에 형들에게도 같은 일을 지금 행하는 게 아닐까요?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계속 억울했어. 끝까지 억울하고 끝까지 누명이고 그곳에서 얻은 교훈이 1도 없다면 이 일로 형들을 시험하지 않죠. 그런데 자기가 세월을 지나 보니까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졌던 그 일, 그때는 해석이 되지 않았지만 지나가는 상인에게 자라기를 판 그 일, 그때는 해석이 되지 않았지만 보디발 부인이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씌워 감옥으로 간 그 일이 해석되지 않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게 해석이 되어졌을 때 요셉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결론이 얻어졌을 때 그 일을 요셉은 형들에게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여호수아를 봅니다. 정탐꾼 출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에 앞서 정탐꾼을 보내죠. 아이성을 정복하기에 앞서 정탐꾼을 보내죠. 왜? 내가 아는 일, 내가 경험했던 일, 내가 체득했던 그 일이 유익됨을 알기 때문이죠. 유익이 되어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일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이 형들은 그리고 옷을 찢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요셉의 옷이 형들에 의하여 찢겨졌어요. 그리고 요셉의 죽음 앞에 야곱이 옷을 찢었고 오늘 그 형제들이 억울함 앞에 옷을 찢었습니다. 모두가 자이든 타이든 그들의 입은 옷이 찢겨졌고 찢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찢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 옷이 찢겨져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옷이 찢겨져야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집니다. 구원의 길은 내가 입은 나의 타이틀이, 나의 겉옷이 복음 아닌 나의 그것들이 찢겨져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찢겨짐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의 옷도 찢겨져야 돼요. 예수 외에, 복음 외에 다른 옷이 입혀져 있다면 그 옷을 찢고 복음으로 옷 입는, 예수로 옷 입게 되어지는, 구원으로 옷 입게 되어지는, 살리는 일로 옷 입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땅의 일을 하늘의 일로 해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16절에 보면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동생의 보따리에서 은잔이 발견된 그 일을 두고 요셉 앞에 왔을 때 유다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였으니,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분명히 땅의 일이에요.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졌고 그리고 요셉은 그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 땅에서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유다는 이 일을 하늘의 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정직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나의 정직을 무엇으로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적발하셨다. 땅의 일을 하늘의 일로 해석하게 되어진 우리는 유다의 일을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새로운 관계라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람 사이의 새로운 관계.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우리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형제 간에도 많은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계라는 것은 용서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용서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새로운 관계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어. 이것으로 새로운 관계는 안 만들어져요. 내가 용서한 그 사람에게서 변화가 일어나서 나의 용서와 그의 변화가 하나가 되어질 때 새로운 관계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가 바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정직하다. 우리 모두는 정직하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숨겨진 그 오래전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적발해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형들에게서 이 가족들이 지금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요셉은 끝까지 베냐민을 변론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 형제들 같으면 베냐민 어쩔 수 없다. 네가 여기서 종해라. 그러고 갈 수 있는 형제들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을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사람들이,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이 베냐민 하나 놓고 가는 일을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세월 속에 이들 모두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변화가 요 베냐민을 절대 놓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설득을 해요. 옛날과 달리 이제는 끝까지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 은잔이 있는 자만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유다는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겨웠던 지난 세월들, 그리고 여러 가정의 어려움, 아픔들이 그들에게는 변화의 요소가 되어졌어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그 어려운 세월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유다가 고백하는 그 본문을 딱 읽으면서 제가 정말 뜨겁게 울컥한 부분이 27절이에요. 27절에 유다가 담담히 요셉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지금 요셉을 설득하는 거예요.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이건 유다의 말이 아니라 야곱이 쌀 사러 떠나기 전에 설득하는 과정에서 야곱이 한 말이에요. 야곱이 한 말을 지금 유다가 요셉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말하기를, 이 말을 유다가 담담하게 하는 거예요. 이 슬픔이 저는 더 컸어요. 아마 막 외쳤다면 들었을 건데 담담하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 나에게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가 나에게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이미 오래전에 나가서 죽었고 지금 그 하나가 베냐민이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4명이에요. 근데 야곱은 지금껏 나에게 아내는 하나고 나에게 아들은 둘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걸 모든 형제들이 이제 다 알아요. 그리고 유다는 세월이 지난 후에 요셉 앞에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는, 내 아내는 하나뿐인데 그 아내에게 나에게는 아들이 딱 둘밖에 없다라는 그 표현을 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가 요셉한테 표현할 때 저는 이 고백을 담담하게 하는 표현을 들으며 요셉은 비로소 알았겠구나. 요셉은 알았겠구나. 어린 시절은 아버지가 주는 그 사랑, 아버지가 주는 채색 옷만 입으면 다인 줄이고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오늘 형의 고백을 들으며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 채색 옷이 형들에게는 아픔이었구나. 그 채색 옷이, 아버지의 사랑이 형들에게는 고통이었겠구나. 그것이 알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
이 유다가 담담히 고백하는 이때 형들은 가해자고 요셉인 나는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담이 무너지는 시간인 거예요. 저는 이 유다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다. 이 땅에는 가해자가 없다. 이 땅에는 피해자가 따로 없다. 왜?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나의 피해자가 가해자일 수가 있는 거야. 요셉은 젊은 시절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졌고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전에 형들의 아픔은 그만큼 컸던 거죠. 동생을 집어 던질 만큼, 동생을 팔아먹일 만큼 형들 또한 피해자였던 거야. 이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알게 된 거예요. 세월이 지난 이날의 유다의 고백을 통하여 아, 형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형들도 피해자였구나. 아니, 이런 표현보다는 형들도 아픈 자였구나. 나 홀로 아프다고 몸부림치던 그 시간에 형들 또한 아픔이었구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담이 무너지는 순간 요셉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피해자, 가해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피해자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나는 가해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시간까지. 이게 이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 청지기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청지기 그는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요셉이 말한 대로 그대로 말하니, 이게 청지기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청지기의 업무였어요. 청지기의 일은 명령대로 하고 요셉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니, 이게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올 때 우리 모두는 적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해야 할 일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 있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는 그의 명령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하고 주인께서 이르신 말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청지기가 형제들을 추적해 갑니다. 추격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격이라 쓰지만 괄호 열고 요셉의 명을 수행하는 중인,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지기의 모든 행동은 요셉의 명을 수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해 안 되는 그 일조차도 우리는 명이 행하여지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제만 해도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더니 오늘 또 우리를 잡으러 뒤따라오고 은잔이 발견되어지고, 그런데 이해 안 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저편에는 하나님의 명이 수행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형들은 베냐민을 야단하지도 않았고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픔의 세월이 만들어낸 그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가문의 어둠이, 아버지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그것으로 인하여 유다는 그 집을, 공동체를 이탈하는 선택을 해야 했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유다는 다시 합류했는데, 이러면서 이들에게 만들어진 것은 공동체였어요. 언약 공동체, 복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일에 대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 같으면 베냐민에게 여부와 관계없이 베냐민을 야단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베냐민을 내주지 않고 유다는 목숨 걸고 베냐민을 변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유다는 이미 집을 출발하기 전에 죽은 자였구나, 목숨을 내놨구나,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줘.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줄 수 없다 할 때 베냐민의 생명을 내게서 찾으소서. 그 말은 유다는 이미 죽은 거였구나.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출발할 때,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이미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죽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이미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유다의 행적이 그러했듯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어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누구든 어디서든 지금 그 권능으로, 전능하심으로, 모략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요,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요셉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상상 못할 일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이 형들은 총리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요셉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모략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누군지, 뭐가 필요한지, 어느 시간인지 다 알고 계세요. 요셉은 지금 형제인 걸 알고 상상 못할 계획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준비를 형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형들에게 가서 베냐민에게 있는 은잔을 빌미로 다시 붙잡아 오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실행시키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형, 내가 요셉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형들에게 누명을 씌워가면서 시간을 주고 또 누명을 쓰고 시간을 줍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건 이미 요셉은 용서한 거예요. 용서하고 형들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던 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른 일을 만들어가요. 이것은 화합을 위한 모략입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요셉의 모략입니다. 형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모략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우리의 치유를 위한 일이고 우리의 회복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일은 치유를 위한 모략입니다. 회복을 위한 모략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세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그분은 완전하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을 진짜 신뢰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죄의 형벌을 다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앞으로 지을 그 모든 것까지 다 용서해 놓고 우리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 되심을 인정하세요.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우리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시간을 정확하게 경영하고 계세요. 행여 나는 연약하여, 행여 나의 그릇된 선택이 다른 일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모습으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토부의 시간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진짜 땡스기빙,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땡큐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땡스기빙을 준비하는 모략으로 우리의 시간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위한 지금 작업 중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든 것은 everything,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실행입니다.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우리 시간 속에 명해 놓으시고 우리의 공간 속에 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수종드는 청지기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일을 해주고 계심이고 그 청지기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심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 하나님의 모략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모략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 우리의 모든 시간이 경영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지금 사방에서 기근과 전쟁으로 장차 일어날 재앙들로 뉴스는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실행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 속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실행이오니 하나님 저희들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